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피우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단어나 어휘나 사건이나 또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휘를 오해하게 되면 엄청난 과오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리를 오해하여 왜곡하게 되면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오해를 하게 되면 전쟁도 일어나고요. 오해는 우리의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른 이해를 갖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어휘, 이 단어, 이 진리를 오해함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시대에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4대 성인이니 3대 성인이니 예수를 한 사람의 수준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계몽주의자니 뭐 사회개혁자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것은 다 메시아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 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선지자나 성인이니 계명주의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메시아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 표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마쉬하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인 예수스라고 하는 라틴어 표기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와는 여라고 하는 거하고 호와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얘는 예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구세주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계몽주의자가, 사회계획자가 아니에요. 해방주의자가 아니에요. 봉사자가 아니에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는요, understand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죠. under는 아래에, stand는 뭐예요? 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봐야 제대로 판단하고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가 다 어떠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그래서 잘못 판단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을 우리는 오해의 시대라 이렇게 일컫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엄청난 판단의 착오를 통해서 큰 사건, 요즘 푸틴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전쟁을 일삼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단이 발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는 분명히 이해되도록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유혹하니까 이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따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따먹었잖아요. 결국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결과가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것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파괴해서 자연의 고갈을 가져오고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와서 기후의 변화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다스리라는 것을 마음대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착각으로 오해를 해서 모든 생물들을 무분별하게 먹거나 잡아가두고 박제화시키고 동물원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멸종위기에 이미 멸종된 종들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도 멸종으로 가고 있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신앙,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아 이해를 통해 깊은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단계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 해변을 사역의 중심지로 잡고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는 바닷가에 있죠. 갈릴리 바닷 해변가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 당시 이 갈릴리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총 1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것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치료하는 이러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장에서는 그 갈릴리의 사역에서 사역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오늘 11장부터 16장까지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어디라고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요? 천한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당시에 낮은 자, 약자들이 모여 사는 곳, 정말 구세주가 필요한,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되는 그러한 곳인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기로는 예루살렘이 떠오르잖아요. 갈릴리보다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왜 예수님은 회피하셨을까? 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장소이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지역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은연중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마다 예수는 피하여 다른 것으로 가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도요,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야 할 때고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을 열 때가 있는가 하면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사람을 살릴 때가 있고 사람을 죽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매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환경이 조성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사역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완연한 봄입니다. 벚꽃이 활짝 만개해지고 있어요. 경칩이라는 의미를 아시잖아요. 경칩이 되어서 나와야 개구리가 사는데 그 이전엔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물도요, 물이 액체가 수증기로 변하는 때가 있어요. 99도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100도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쓰실 때에 이 임계점을 넘어야 쓰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고난의 어두운 시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시절이 바로 뭡니까? 임계점인 거예요. 이제 고난의 시절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임계점을 뛰어넘으려 노력하고 참고 인내했던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기독교 역사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는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요? 가장 에너지가 많이 쓰일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임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그 선을 넘어야 끓게 되고 마침내 수증기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뜻도 기적도 섭리도 때가 되어야 저 임계점을 넘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하신다고요? 갈릴리에서, 아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사역지를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6월절 명절이 가까우면서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에요. 보라는 듯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알기를 원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환호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소극적으로 나타내셨지만 오늘은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메시아됨을 만방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예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그 때가 임박했기에 그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바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흐르잖아요. 자연의 세계 보십시오. 때가 되면 물어 익습니다. 익으면 손만 대도 과일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때가 되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자극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마음먹고 그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함부로 선지자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꾼들을 몰아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호통을 치면서 다 끌어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 저주는 뭐를 의미합니까? 당시 제사장,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의 저주하고 심판하시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었어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메시아임을 만방에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만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일주일간의 그 시간은 위기 척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참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왕회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니에요? 뭘 타고 가셨다고요? 군마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초라한 나귀 새끼, 그것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빌린 거예요. 당시의 왕들,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군마를 타고 칼을 치켜들고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빌려서 안장도 없어 사람들이 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할렐루야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메시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개선장군처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예요.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날 유월절에 잡은 양 마리수가 12만 마리래요. 그러면 한 가정당 한 마리씩 했으니까 12만 가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한 가정에 5명이라고 치면 몇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밀려온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예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입신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때를 택하여 지금과는 대조적인 모습인 왕으로서 개선장군으로서 입성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선장군은 군마를 타고 칼을 치켜들고 모든 백성들이 환호 속에서 입장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빈몸으로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 그것도 빌려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이 종료주일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배고픔을 감당하시는 분이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신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임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외관상 무력하였지만 내면에는 너무나 강한 능력, 살리는 능력, 호령하는 능력을 소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낮추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그것도 빌려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정한 왕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언공으로 오늘 그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고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이해도 납득도 알아차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겸손과 평화와는 거리가 먼 이방 세력을 물리칠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그 어린 나귀가 눈에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나귀를 새끼를 타고 갈까라고 그렇게 의구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눈에는 그 나귀 새끼가 군마로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초라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개선 장군과 군림하는 장군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의 이 결과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원했는데 막상 오실 때 보니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런 모습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낙심했었겠어요. 막 환호하던 사람이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 찬송하리로다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라고 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오늘 자기들이 올 것이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내 손에 놓은 거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등등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나도 잘못 이해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구원의 메시아임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의 해방만 시켜주고 자유를 주는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환호하다가 순간 태도가 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질렀던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 수는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오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삶 안에 부활시키셨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도의 뜻을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고 환호했다가 저주로 돌변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응답해주고 해결되면은 할렐루야 하다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그래서 성자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메시아를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해도 하고 곡해도 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합니까?
신앙 고백의 원형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의 교과서이자 모델이고 기준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병을 고치고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병 고치는 이야기 나옵니까? 성공하는 이야기 나옵니까? 돈 버는 이야기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이고 모델입니다. 교과서에.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돈을 벌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나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상 우리가 구할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건강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평안도 따라오고 형통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불신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을 멈췄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다시금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키고 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멈추게 된 원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원인을 다 밝혀주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모시도록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신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지진과 관련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층짜리 이상은.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